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곳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산당과 우상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원래 지키라는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있었다가 이 요시야 왕 때에서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졌나요? 안 멈춰졌나요? 안 멈춰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화가 나셨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치기로 하신 계획은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됐냐?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전쟁 중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왕들은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얼만큼 좋았냐?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른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 섬겨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좋은 꼴을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미 진노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 또 특별히 개혁이라는 뭔가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성전들, 또 우리의 삶도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좋은 길로 가야 될 것이고,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개인의 개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혼장이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알고 배운 것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그럼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여호와의 성전이 좀 헐었으니까 이걸 보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몰랐겠지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약책, 하나님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 기준이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맞는 건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다는 자체가 오릅니다. 어떻게 똑바로 할 건데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면서,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똑바로 선다고 이야기하면 똑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죄악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집안에 청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 청소할 때 뭐부터 버려요? 쓰레기부터 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나도 안 치우고 쓰레기 그냥 그대로 냅두고 집안 청소했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물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버릴 것인 줄 알았으면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할 때 뭐합니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분리하죠.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러면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틀린 거였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봤더니 이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였었구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틀린 거였었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냐? 요시야 왕이 버린 게 특징이 있어요. 6절, 12절,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오냐? 무덤을 파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대요.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쓱 버려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주워다가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슬람하고 전쟁이 막 일으키고 막 싸우잖아요. 그 다투는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산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니까 뭘 세웠냐면요, 황금돔, 보셨죠? 사진으로 이렇게 황금색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성전을 세워놨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막 싸웁니다. 근데 천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와가지고 거기 성전 세운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가 니네 성전 사였다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증거를 찾아낸 증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요, 혹시 얘네가 이 땅 파고 모여가지고 증거를 찾아낼까봐 그 무슬림 땅을 막 파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싹 없애게 다 걷었어요. 거기로 갖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애들이 뭐 갖다 파가지고 버리거든요. 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버린 쓰레기통을 쫓아가지고 땅을 다 판 거야. 다 파가지고 어떻게 했어? 거기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렸던 성전의 증거품들, 예를 들어 옛날 성전 세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성전세를 냈던 그 세겔들이 있다, 동전 같은 거, 이걸 무지하게 찾아낸 거예요. 그 제사 드렸던 흔적들을 막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봐라. 그때 니네가 버린 그때 나온 이게 성령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슬림 사람들 땅을 치면서 후회하죠. 그거를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냥 버려가지고 버린 사람 막 뭐라고 해서 막 이게 남아있으면요 흔적이 남거든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은요 그걸 파다가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나무는 다 불살라 자유로 없어버리고요. 이런 석산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빠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요 그 모양도 남겨두지 않고 다 싸그리 없애버린 겁니다. 범죄와는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요 싹 치워버리세요. 그래야 다시 그거 돌아보지 않죠, 여러분. 돌아보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노름에 빠진 사람이 내가 다시는 노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에 화토장을 TV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또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죠. 뭐야? 그것부터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서기 위해서 꼭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 아닌 것들, 거짓인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뭐냐? 세 번째, 요시야 왕이 한 게 있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가운데 잘한 것은요, 물론 죄악을 싹 쓸어온 것도 참 잘한 거지만 진짜 잘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져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채움의 종교입니다. 채움의 종교.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빈 깡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비록 깡통이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해요. 오강이 왜 더러워요? 오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자고 해가지고 오강을 알거든요. 보면요 노술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요? 노술이 돼 재질이 좋습니다. 근데 그 노술을 뭣도 만들어요? 밥그릇도 만들어요. 놋밥그릇은 비싸고 좋은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기냐는 거예요. 뭐가 담기냐는 거예요. 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강인 거예요. 밥이 들어가 있으면 밥그릇이에요. 그것도 비싼 밥그릇. 쬐끄만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요,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혁의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쫓아주셨어요.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집이 깨끗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나 같은 귀신이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혹시 옛날 찍었던 거 와봤더니 그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비워졌으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야, 이 집 비었네. 오히려 더 청소까지 해줬네.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형편이 처음보다 나다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되 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짐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복된 성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4월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